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함께해서 기쁨이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설명이 필요 없는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아세안 총회장 목사님이시고요. 아세안 총회 총회장으로 계시고 순복음 추수교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학교 운영하시면서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한치환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될까?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귀한 배정호 목사님을 여러분들의 또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행하시고 볼 때 여러분들이 크게 복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를 통해 성령으로 무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며 성령으로 무장한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베드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며 성령으로 무장한 스데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여 성령으로 무장한 바나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바나바를 통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협력 사역을 하기 위해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하며 성령으로 무장한 바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바울을 통해 일어난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소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무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영국 성도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장한 여러분들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곧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통해 주위에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감옥 속에서도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한 바울 한 사람이 감옥
속에서도 조차 변화를 일으킨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진을 통해 감옥문을 여시고 묶인 것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했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결국 주의 말씀을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고, 그 결과 간수장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은 바로 전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작년에 발리섬에서 아시안 리더십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의 모임을 주관한 목사님은 예전 1994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수라바야 성회시의 조영기 목사님 통역을 담당했던 아리핀 목사님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심화하는 목사님 등 강사진들이 참 대단해 보여서 아리핀 목사님께 이번 강사진들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그랬더니, 그 아리핀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남부지방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저희 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촌 형님 가족이 그 형제가 셋이 있는데, 이제 저희 그 집에 놀러 오든지 저희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캐비넷에 숨고 그랬습니다.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루는 어머님이 그래 그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그런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순복음 중등부 시의 중등부로 안내해 준 형입니다. 그 형이 과거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를 지어서 서로 돌을 던지고 싸웠는데, 그 사촌 형이 저희 친구 집에 들어오자 다른 패거리들이 그것을 알고 저희 친구 집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 아버지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형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그곳에 갔는데, 전날 그 토요일 날 그 사촌 형님 집에서 묵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아침 공기를 쐬러 갔는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공원에 나무들을 보더니 저 나무들이 그 가지를 뻗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라고.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참 제가 참 그 변화된 형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그 형 목사님은 성도들 팀을 이끌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면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촌 형님 목사님을 참으로 멋지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볼 때는 참 점잖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개구장이 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저희 그 집에 문을
딱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돈을 걸고 섰다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나 누나한테서 세상 노래를 배워서 친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CA 중고등부 성령 대망회 시간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된 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 고등학교 때가 제가 제일 신앙이 좋은 때입니다. 통틀어 지금 저희 삶을 통틀어서 제일 신앙이 좋았던 때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딴 사람들은 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울고 그러는데 저는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그때 고등학교 때는 세상 노래가 그렇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만 부르게 되고, 제가 저를 봐도 참 이상하고, 또 그때 고등부 때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삼주오라고, 매삼주오. 그래가지고 그 매일 하루 매일마다 성경을 3장 읽고 주일날 성경 5장을 읽으면 매삼주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습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저희 세상 노래 가르쳐 줬던 그 저희 누님이 보더니 너 목사 될래?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정도로 제가 저를 봐도 참 희한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세를 침례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침례 받은 후에 제가 변화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 목사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도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수시로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노연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거기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만약 오늘 기도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저는 교육연구소 지금 국신원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 3번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낮에 12시에는 이제 40분간을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만장구를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12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바로 결혼했는데 나는 만장구를 들어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40분 동안을 열심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내도 내가 옆으로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끝나고 이제
만장굴로 들어가려고 딱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가이드가 이제 팀들을 끌고 나오는데 빨리 버스로 타십시오. 만약에 버스 안 타면 개인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만장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아내와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매일 3번 기도하던 습관이 바뀌게 되어서 기도를 새벽에 몰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습관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족들이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한 주간 있었는데 그때 전벌 신학교 교수 기숙사에 묵고 있었는데 새벽 3시 반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그 이슬람 회당에서 확성기로 코란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 소리보다 더 오래 해야 하고 더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코란경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오래 하네 그러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이슬람의 코란경 읽는 소리는 그치고 전벌 신학교 신학생들이 아침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와 가지고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하는 습관이 그 12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사라져버리고 그 새벽에 몰아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몰아서 기도를 하고 또 밤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저희 선교사에게 원동력이 됨을 압니다. 그리고 화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30분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통성으로 15분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영적 오아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의 특징은 위로부터 힘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결정도 내리고 힘이 있어야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가족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온 것이 참 신기한 게 알고는 있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은 모두 위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권능을 받은 그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결정하는 힘을 부여받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힘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가서 안수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또 그곳으로 가는 행동을 한 것도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사역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된 것도 위로부터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 사역을 한 결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부름을 받고 선교 지역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데에도 동일하게 위로부터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받고 그곳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고 또 마게도니아로 떠나는 데에도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또 행동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인도네시아로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인도네시아를 둘러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려 할 때 우측 창문으로 많은 교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밤이었는데 빨간 교회의 그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거였어요. 여기 많은 그 불빛이 보이는 것처럼 김포 지역에 많은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이런 그 말씀을 주시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힘이 저희 가족 모두가 선교지 인도네시아로 떠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바로 그 힘이 기쁨의 힘이 또 인도네시아로 떠나도록 하는 활력을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의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이 서쪽 지역인 유럽으로 바울을 서쪽 지역인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바로 서쪽 지역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바로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 에베소 사람들이 하루만 머물고 가달라고 하루만 머물러 가달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마게도냐 가라 하는 그 성령의 그 환상 마게도냐로서 부르는 그 마게도냐인들이 부르는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하루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의 민감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도 있지 않고 곧바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차 선교여행 시에는 성령님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년간을 하루도 있지 않았던 그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성령의 능력받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금하시자 에베소에 하루도 머물지 않았던 바울이 1000일도 넘는 기간인 그 3년간을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은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하라고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성령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운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 쪼이는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최상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왔고 또 성령님은 저희 사역지를 수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군으로 가라. 수군이 선교 지역이 비추 지역이고 또 파수꾼의 지역이 되리라. 수군으로 가라는데 수군의 앞에다 파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군 지역으로 오고 또 2024년 3월 21일까지 수군에서 사역하라 하셔서 그리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한 바나바,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 충만한 장영국의 성도님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은사를 사용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사용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사용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아까 찬양을 인도한 것처럼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음악을 연주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러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게도 은사들 가운데 중보기도 또 믿음, 전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은사로 보면은 기도 시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 명단에 들어오면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더해지는데 만약에 응답이 되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은사로는 저희 교회에 확성기를 하나 달고서 이슬람경 읽는 3시 반보다 먼저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선교사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 인도네시아에 처음 와봤는데 한국은 기독교가 새벽을 깨우고 태국은 불교가 새벽을 깨우는데 인도네시아에 오니까 이슬람교가 새벽을 깨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만 확성기 다냐? 우리도 확성기를 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내 모르게 아내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 모르게 전도사들 시켜서 이제 그 교회에다 확성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에서 그 7조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2시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그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다가 하면 이제 좋습니다. 하지 않으면 2시 반에 와서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절대로 30초 넘기지 말라고 30초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근데 어떤 친구가 3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하니까 진짜 돌이 날라왔어요. 돌이 저쪽에서 돌이 날라. 그래서 절대로 이제 30초 넘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이제 30초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회교들도 기독교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들도 이제 알아요. 그래가지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괜찮습니다. 지금도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믿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그 행동이 비단 저희가 있는 수군 말랑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을 깨우고 아시아를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언 기도한 후에 들리는 그 이슬람 그 소리는 흐물흐물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우리 먼저 했어. 우리 먼저 새벽 깨웠어. 그 흐물흐물해. 그리고 또 소리가 나면은 닭들이 이렇게 막 울어요. 근데 예전에는 3시 반에 울었는데 지금은 2시부터 울습니다. 그러니까 닭들도 이제 먼저 새벽을 막 깨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새벽을 깨어나서 3시 반에 이제 그들이 이제 또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의 은사로는 매일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것과 또 금요일 병원 전도 또 토요일에 공원 전도가 있습니다. 공원 전도 때는 토요일 오후 3시 하는데 전도사들과 신학생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과 또 전도한 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가는데 저희 타겟은 히잡을 쓴 여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히잡을 쓴 여인과 함께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이 반드시 회교도일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히잡을 쓴 사람은 거의 회교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친구도 분명히 회교도일 경우가 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하는 얘기가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못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회교도들이 못 들었죠. 그러면 그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표범이 아무리 물로 씻어도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없앨까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바로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원래는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저희 죄, 당신들의 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고맙다고. 왜 그러냐? 한 번도 그 진리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듣다가 전도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나는 회개도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도하는 걸 갖다가 잠깐 그치고 그때는 간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치유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빈혈로 종종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인 1978년 3월 3일,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에 그 금요일 저녁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차는 악성 빈혈이 왔습니다. 그때 사탄이 너 오늘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두 가지 생각이 뒤따라오는데, 하나는 내 몸을 의사에게 맡겨라, 또 하나는 내 몸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맡겨라, 이런 그 음성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영혼의 의사인 주님께 맡기겠다.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3월 3일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금요일에 그래서 조금 나서 그 교회에 제일 그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또 따라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부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 창백했던 얼굴이 그대로 온전해지고 또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면서, 여러분들 볼 때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예.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로봇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철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은 이와 같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장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힘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의도 수모음교회 장영국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령으로 무장된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무장한 한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참으로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어디 있든지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희는 장소들을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이 변화받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변화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다시 한번 하시면서요, 어떤 환경에도 성령의 힘으로 변화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